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의 시선으로 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성도인 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낯선 존재입니까? 아니면 너무나도 익숙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똑같은 존재입니까?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서 너희는 우리와 무엇인가 다르다, 참 낯설다 라고 느끼겠습니까? 아니면 너희도 결국 우리처럼 돈과 명예와 성공을 쫓는구나 라고 하며 익숙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는 움직이는 공동체입니다.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며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푯대를 향하여서 달려가는 자들이 바로 교회와 성도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발은 여전히 세상의 한복판에 멈춰져 있고 그리고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죄와 유혹이 넘쳐나는 이 세상 가운데 마음과 시선을 빼앗긴 채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기 위하여서 발버둥 치고 있는 이 성도들을 향하여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가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는, 즉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한 낯선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방법들을 이 베드로 서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3절 말씀을 보시면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거칠고 험난한 이 세상을 통과하는 하나님의 택하신 이 나그네 된 우리를 향하여서 먼저 두 가지 명령을 내리고 있죠. 첫 번째는 마음의 허리를 동이는 것입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저 그림이 당시 유대인들의 의복입니다. 보시면 저렇게 겉옷에 허리띠를 띠고 그리고 위에 망토를 두르고 그렇게 이제 옷을 입었습니다. 그런데 빨리 걸어야 되거나 아니면 어딘가를 달려가야 할 상황이 되어지면 저렇게 입고 뛰어가게 되면 옷이 흘러내리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겉옷을 다 말아서 허리띠를 다시 묶어서 겉옷을 묶어서 고정을 시켜서 그렇게 열심히 달려갔습니다. 이와 같이 베드로는 우리의 생각이 흩어지지 아니하도록 마음과 생각의 허리를 잘 동여매고 준비하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먼저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는 근신하라입니다. 여기서 이 근신하다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술 취하지 않는 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가치관과 쾌락에 영적으로 도취되거나 마비되어져 있지 아니하고 상황을 객관적이고 무엇보다도 영적으로 올바르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명령은 현실적인 삶의 변화를 위한 준비 단계입니다. 베드로는 수많은 유혹과 걸림돌이 많은 세상을 향하여서 그 세상을 걸어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특별히 소위 정신 차리세요, 정신 차려라, 정신 차려야 돼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마음과 생각의 허리를 굳게 매고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야지만 예수께서 나타나실 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소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많은 유혹과 걸림돌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정신을 차리고 산 소망을 품은 채 거룩한 나그네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베드로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부터 16절 말씀에서는 세상에 대하여는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17절에서부터 21절 말씀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는 경외함,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의 시간에는 이 두 가지 중에 먼저 첫 번째, 하나님을 따라 거룩한 사람으로 변해가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에 대하여서 함께 말씀을 통하여서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는 교회를 향하여서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지금 이렇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고 난 이후에 무엇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에 우리의 삶의 방향성에 변화가 있습니까?
제가 초등학교 운동회 때에 달리기 대회를 나간 적이 있습니다. 원래는 이 원형 트랙에 반바퀴를 이제 돌아야 되는데 제가 저 혼자 직선으로 그냥 뛰어서 직선으로 뛰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 혼자 막 뛰고 있는데 아무도 안 따라오길래 뒤로 돌아보니까 전부 다 이렇게 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때를 돌아보니까 실수한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제가 달리기를 잘 했던 편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1등 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교만, 자만, 이고요. 또 하나는 제가 첫 번째 이제 선수였거든요. 첫 번째 팀이었거든요. 골인 지점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일직선으로 저까지 가면 되겠지라고 하고 목표를 보지 아니하고 그냥 뛰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아무리 빨리 달려도 1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그때에 우리가 행하였던 행동, 습관, 방식, 모양 등등은 철저하게 세상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본질상 부패하였고 더럽고 헛된 것이며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정죄 아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것을 본문 14절에서는 사욕이라는 단어로 정리하고 있죠. 이 단어의 뜻은 이기적인 정욕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절대로 이 이기적인 정욕에 순응하지 말고 세상과 동화되어 살아가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야기는 바울도 동일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그 전에 우리의 소망이 세상이었다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입고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땅에서 산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그분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성이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교회에서는 이 부흥이라는 단어가 철진한 단어가 되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우리는 이 부흥이라는 이야기를, 이 부흥이라는 단어를 들어도 우리의 가슴이, 우리의 심장이 뛰지 않고 반응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부흥이 실패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부흥의 방향과 한국교회가 추구한 부흥의 방향성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여 일어나라, 모든 열방 주보 올 때까지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외치지만 정작 한국교회가 추구했던 부흥은 한 영혼의 구원과 그리고 그 영혼의 변화보다는 숫자, 통계, 재정의 이 부흥을, 이러한 것들을 부흥의 목표로 삼았고 결국 실패하였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휴가 때에 소위 이 대형교회라는 어느 한 교회에 방문하여서 예배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본당에 딱 들어갔는데 한쪽 현수막에 우리 교회에 10만 성도를 주옵소서라고 그렇게 현수막이 크게 걸려져 있었습니다. 제가 그것을 보면서 한 교회에 10만 명이나 다니고 모이면 과연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잘 돌아볼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의 소문을 이후에 듣게 되었는데 그 장로 직분을 받으려면 5천만 원, 권사 직분을 받으려면 3천만 원을 임직식 때 내야 된다라는 이러한 이야기들이 들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소문들이 근처에 사는 그냥 일반 사람들, 불신자들에게도 이 소문이 퍼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 교회는 가지 않아야 될 교회, 저 교회는 돈을 밝히는 교회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의 온갖 것들을 다해서 열심히 세상을 따라갔습니다. 세상의 가치를 따라서 교회는 열심히 성장하면서 그것을 부흥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교회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세상과 동화된 교회는 손가락질 당하고 버림받고 짓밟히고 있습니다. 세상에 없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하나님의 거룩과 영광을 교회에서 찾아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결국 우리에게는 무엇을 따라가느냐의 문제입니다.
교회는, 그리고 성도된 우리는 무엇을 따라 열심을 낼 것인가를 다시 고민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는 그 길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우리의 기준이 욕심과 욕망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주어진 구원의 결과물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과 새로운 소속을 가진 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아멘. 행실이 거룩해지려면 먼저 내 마음의 생각과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지 우리는 말씀 가운데서 날마다 점검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룩이 무엇입니까? 거룩은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권면으로 주어진 것이 아닌 명령입니다. 그렇게 되면 참 좋겠다, 거룩해졌으면 참 좋겠다, 이런 것이 아니라 반드시 우리는 거룩한 자가 되어야 하는 명령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삶의 고난, 고민, 욕망, 세상의 유혹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이 거룩을 우리 가운데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세상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을 무너뜨리고 짓밟으려고 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분명히, 그리고 수많은 고난과 유혹과 환난들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기타를 잘 못 칩니다. 악기 알고 계시죠? 네, 기타를 잘 못 칩니다. 제가 기타를 배우기를 포기한 결정적인 이유는 손가락이 너무 아파서입니다. 줄을 잡아야 되면 손가락이 계속해서 살이 벗겨지고 굳은 살이 생기고 또 살이 벗겨지고 굳은 살이 생기고, 이거를 반복하는 피나는 훈련이 있어야지 기타를 배우고 연주를 할 수 있습니다. 아파서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고난과 환난과 수고와 핍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켜 나가고 계시는 것이죠. 내 안에 옛 습관과 사욕을 쳐서 복종시키는 이 매일의 훈련 없이는 하나님을 닮아가는 이 거룩이 절대로 완성되어지지 않습니다. 거룩하라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기대와 그 말씀에 맞추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목표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는 후회 없는 부르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세상이, 환경이, 상황이 이런 것들이 아니라 내가 변하는 것, 나의 마음이 변하는 것, 나의 중심이 변하는 것, 이것이 바로 거룩입니다. 어떠한 상황과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과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생각, 그리고 그 거룩한 성품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온전한 성숙의 자리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주의 깊게 삶에서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고 복을 받았는데, 그래서 교회가 성장을 했는데, 그래서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응답되어졌는데,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을 따라 거룩함으로 변화되어지고 성숙해진 것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고 드러나지 않고 그런 것들이 없다면 우리는 다른 트랙에서 다른 경주를 하고 있는, 목표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과 똑같다는 것이죠. 여러분, 만약에 우리의 삶이 진짜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이 진짜 그렇다면 정말로 위험하고 허망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거룩은 구원을 받았다고 단번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겉모습만 치장하는 이 신앙, 이 거룩의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나의 삶이, 내 중심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나의 산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말씀을 따라 나의 말과 행동과 습관과 생각과 가치관을 훈련하여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에 복종하는 말씀의 사람이 되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세상에 동화되어지지 아니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그 거룩한 삶을
이 땅 가운데 보여주는 성도가 됩시다. 세상의 방식과 틀을 과감하게 벗어던지고 부르신 이를 따라 거룩한 성도의 길을 걸어가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걸음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살던 모습들을 보면 그들이 어떠한 일을 하든 또한 어떤 장사를 하든지 부당한 이익을 남기지 아니하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그들은 일을 하였습니다. 비도덕적이고 탐욕이 가득한 우상 숭배의 문화 가운데서 그들은 절대로 그곳에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이상한 사람, 낯선 사람들, 인류의 적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였습니다. 심지어 주의 살과 주의 피를 나눈다라고 하는 이 성찬의 의미를 오해해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식인종이다라고 하는 악소문까지 퍼뜨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이 세상 사람들의 입장과 시선에서는 전혀 이해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낯설음은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거룩함과 정직함에서 오는 거룩한 낯섦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삶의 방식,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목표는 어떻습니까? 세상과 너무나도 친숙하고 세상이 교회를, 교회가 세상을 낯설어 하지 않습니다. 세상과 똑같은 것들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낯설지 않음은 교회가 나그네와 행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분명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세상에서는 어리석고 저주받은 자들이라고 조롱받던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며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는 영광과 기쁨의 자랑스러운 부르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교회의 거룩함과 정직함 때문에 이상히 여겨 비방하는 것은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성도 자신의 악행이나 불법, 세상의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도덕적 결함으로 우리는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서 그분의 생명을 걸어주셨습니다. 내어놓으셨습니다. 우리의 이러한 변화는 억지스러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은혜로 말미암은 우리의 내면과 그리고 가치관과 삶의 변화에서 출발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를 떠나 내일의 일상에서 결단하고 보여줄 거룩한 낯섦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어떠한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과 구별된 자가 됩시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기꺼이 세상의 것들을 멀리하고 세상 가운데서 낯선 자, 낯선 교회로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이 빚어낸 사람으로 성장해가는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와 또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그 삶이, 그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